우리 말씀을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계속 우리 이제 10장까지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청년의 중자들은 우리 일꾼들이 이걸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갈보리 그 은혜 속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일꾼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오직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구나에 대한 결론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명이 이 복음을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속에 나는 무엇을 할 거냐만 찾는 것이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과 문과 계획이 보여지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스라엘이 전혀 먹지 않는 내 짐승 이 부분들을 주면서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발견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나중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왜 이방인을 가서 먹느냐 무할레자들과 같이 먹느냐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메시지를 마가복음 16장 15절 1절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1장에 보면 그렇다면 지금 10장에서도 지금 의아해하고 나중에는 또 의심하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권유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또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7절 20절 말씀 성취해가구나. 이런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하니까 응답을 받는데도 그 상황에만 머무르지 그 뒤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계획들과 축복들을 우리 주위에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거를 복음과 전도라는 그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오직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또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오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제목이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깨닫지 못하는 그 갈람산에 있어서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쓰시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팀이 돼서 세우면서 오직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28장 16절 20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속에 내가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 언약의 정 속에 내가 있다면 언약의 길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거든요. 이번 주 말씀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사람 메시지인데 언약의 길에 서 있으면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숨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늘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기도적으로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더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응답과 축복들과 어떨 때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성취시키는 그게 이제 그 부분들이 체험되지면 달라지죠. 우리 중자들과 일꾼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해지면 오늘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언약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모든 치유예요. 진짜 모든 신실하시게 우리 사람 우리 많은 만나지는 날 위한다는 사람조차도 신실한 사람 없어요. 진짜 신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그 찬양만 고백해도 heavenly power 임할 텐데 그 찬양만 고백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응답을 주시고 저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에 언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는 이미 그때부터 은혜가 되고 성령이 감동되지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저는 처음 해요. 왜냐하면 내 영이 기쁘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지고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세금 복음화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막 특별히 금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는 모든 성공이에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저는 오늘 렘넌트들 놓고도 예배 때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성령으로 함께하면 이 아이들 속에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렘넌트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온 렘넌트 데이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도 있지만 함께 드리는 시간이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거든요. 원래 교회의 모형이 그거거든요. 애들 따로 누구 따로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뜰만 다를 뿐이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만남을 누리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또 유대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선민사상 또 여러 가지 정치 또 여러 가지 또 이념들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그 정치 배경 속에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인들도 이미 그 부분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고넬료 이방인이 들어오는 첫 선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선교 문이 시작이거든요. 내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본격적으로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로마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더디 깨달으면 많은 응답이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바톤을 누구한테 돌리죠? 바울에게 돌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그걸 깨닫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성취된 성경이 뭡니까? 중요한 성취의 장면을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현장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가 언약자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이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또 가야 될 나라 15개 나라는 반드시 선교해야 될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리스가 분과 로마로 파송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흩어져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15개 나라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정 이상의 그 응답의 문이 세계복음화 조직이 여기서 딱 열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성취를 우리 주위에서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만남 또 우리 지금 다면적으로 렘넌트들과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사도행전 8절과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성취의 현장이 있거든요. 이게 작은 시작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부모들의 나라까지도 우리 보고 이 아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그랬고 또 우리 26절 40절에도 그랬듯이
오늘 또 특별히 사도행 10장 1절 4절 45절까지는 고넬료가 돌아온 부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8절 말씀 성취시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부분들로 나를 보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 현장과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어디에 나와 육신과 세상 기준에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모든 사항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게 되는 속에서 만약에 이런 문들이 열어졌다면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고 늘 그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가 항상 우리에게 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언약을 이루시고 땅과 증인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있으면 의왕에 있어도 우리가 부국에 있어도 왕국에 있어도 세계문 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시초인 고넬료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도 이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10장 1절에 우리 저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권력자가 나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로마의 문이 열린 것을 로마 복음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붙이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럼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이게 환상을 보고 뭐 봐야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있는 봤던 사람도 하나님 계획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획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을 두고 오직이 돼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 빛이 2, 3절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보여져요. 그게 발견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학교를 가든 원에 가든 지역에 있든 그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이 부분 속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오직이 안 되지면 항상 우리가 보는 게 그냥 사람 만나고 또 일하고 오늘도 출근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누구를 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게 되죠.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10장 3절 우리 9절부터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환상으로 우리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음의 답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문들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좌의 능력으로 이루시는데 그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그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10장 3절에 보면은 역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거넬료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이제 베드로.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의아해하고 또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나중에 11장에 고백이 나오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방 선교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 우리를 이방 선교하는 이 부분에 선교 부분이 아직도 깨달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영적 역사 일으키니까 하긴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뭐냐면 그냥 성령이 하나시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고백해.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먹으라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먹었는데 먹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집에서 먹고 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그 불신하는 그들 앞에서 뭘 고백해야 되죠? 언약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선민사상 또 이방인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아직도 유대인의 사상이 그 편견과 선입견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우리 중자들을 이제 직위운동하고 우리 랩런트운동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불신앙 아니면 편견 이런 것들이 가정이나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영적 싸움을 이유와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인도받아서 당신에게 전달하게 되겠다.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말씀 성취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나 또 아니면 응답이나 만남이 되어지면 그 말씀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만남과 문제와 상황이 적용되지고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이 전혀 이게 없이 그냥 사건과 문제와 사람 만나게 되면 거의 우리 수준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대로 편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저는 오늘 메시지는요 굉장히 메시지 제목은 더디 깨닫는 성도가 교훈하는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오직이 돼서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현장, 우리 지역 현장, 후대 현장에 가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절대 오직의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다할 수가 있어요. 뜻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어떤 모든 자세를 다 갖추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서 오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전혀 우리 17절에 보면은 의하게 생각하게 되고 22절에 보면은 의심하여 갔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 깨닫고 더디 저기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고 그게 안 되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전도자를 주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적용하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미 이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선민 사상과
이방인에 대한 그 어떤 편견들과 선입견 가지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방 이웃을 통해서 열방을 살릴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뭐가 됐습니까? 유대의 선민으로, 유대인의 종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 우리 교사들이 현장에서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화가 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이 체질을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설 수 있는 그 언약 속의 기준으로 들어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이방인 사상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온 세상을 살려냈는데 우리는 유대인에게 우리에게 제한시키는 복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우리 구약에 잘 알고 있죠. 요나 선지자 니네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거든요.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복음받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싫어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난데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의 사상 이념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분들에게 깊이 뿌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복음 앞에 서야 되느냐?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오래된 이런 가문과 그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교육과 지식을 때 만들어진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 사상 이념이나 체질들이 늘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과 깨져야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이 하나씩 비춰지면서 틀린 것들을 갱신하고 그래서 눈을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일 기도 제목 잡은 게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스 빛이 428장 찬양처럼 그리스 빛이 내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의 인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깨닫는 자를 통해 일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히 깨닫는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이방인들을 살리고 특별히 안디옥교회를 세워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정확히 깨닫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는 지역과 또 세계 열방 현장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선입견과 나의 편견을 버리고 또 그렇게 편협적인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현장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시면 우리도 모르게 혼미해진다 그랬죠. 예. 그걸 저도 우리 많이 놓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디딤돌로 해서 다음 사람 만나고 다음 현장 만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인도받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 오늘 말씀에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하신 걸 보고 뭐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엘리사에게. 왜냐하면 엘리사가 시대의 재앙과 문제를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있는 것보다 더한 갑절의 영감을 줘야지만이 내가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기고 그대에게 이 7천 제자 세우고 왕을 새로 바꿔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어질 줄 아는 거거든요. 이때 강청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죠? 이거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하면 하나님이
일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불말 올라가게 되죠. 그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광이 주어지게 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생각과 우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제한시키지 않도록 항상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숨어있는 하나님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어느 정도 문제 당하면 자꾸 거기에 묶이게 되잖아요. 또 거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성경 관리치를 준비하면서 그 깨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편집해 놓으시고 설계 디자인해 놓으신 성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게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그걸 가지고 지금 성령 인도받고 말씀이 임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직위운동을 할 텐데 이 직위운동도 내가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직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하유 집회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올바른 성령 인도받는 직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직위운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내 기준으로 우리의 중지자 수준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응답들이 이 두 가지가 이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디 깨닫는 이 성도들과 교육처럼 자꾸만 우리 환경과 지역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수준에 제약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 거기서 모든 얽힌 데서 결박에서 우리는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개인 문제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렘넌트 운동이든 이 증거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언약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